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성문박 교회 성도들을 귀한 예배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차가운 가을 바람에 익숙해지며 뜨거웠던 여름을 어느새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넘어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저희는 불안하고 흔들리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겸손하고 삶의 변화를 가능케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고 싶으면서도 스스로의 욕심을 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사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신뢰가 온전하게 저희의 삶에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저희가 사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사역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삶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설사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라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아멘. 작은 생명과 바람과 땅의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 풍성하게 깊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사모님, 성문박 교회를 위해 진심으로 다 애쓰시는 마음들이 교회 곳곳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교실을 준비하고 테이블을 준비하고 흙의 빚어 그릇을 만들듯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매주 듣는 말씀과 일상을 통해 말씀의 씨앗이 아이들에게 잘 심어지게 하시고 아멘. 풍성한 결말을 맺을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내려놓음 없이 새로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예배 속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 또한 힘을 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바뀔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산에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팔복에 대한 말씀 한 절씩 나누었고 이어서 13절 16절 말씀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그리고 음식의 맛을 내기도 하고 또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물질이 됩니다. 또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빛은 다른 말로 하면 등불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그런 등불이다. 다시 말하자면 너희는 세상에 썩어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너희는 이 세상에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등불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는이라고 말했는데 이 너희는 가리키는 이들이 언뜻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들리지만 하지만 이 너희들은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되고, 또 너희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지금 듣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씀이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라고 했을 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들은 제자들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 말씀을 전해들은 우리가 바로 너희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고민스럽게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너희들이라는 이 가르치는 대상이 나일 텐데,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던지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부가 가정사역 세미나에 가서 강사 목사님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면서 부부가 싸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강사 목사님이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랬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왜 당신은 먼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또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존중하고 또 섬기십시오라고 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왜 당신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야? 서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안 받고 상대에게 주는 말씀으로 조롱하다 보니 어느 길에 싸우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경주 성북교회 교우들은 오늘 말씀뿐 아니라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당황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불의를 저지르고 산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내가 세상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또 사람의 길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하고 살았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들 또한 평범하게 그지없었고 오히려 그보다 못한 제자들도 많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와 제자들과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말하고 있으니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신 말씀은 현재 상태를 반영한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이 말씀을 직접 듣는 제자들이 그 현재 상태가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거나 세상을 비추는 등불은 아니지만, 그렇게 앞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라는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사랑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어주고 참아주고 견뎌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랑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바램 혹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바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아주고 믿어주고 견뎌줬던 겁니다. 정리하자면 사랑은 바로 그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더 훌륭한 사람, 더 거룩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그 소망의 바탕 위에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 모습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썩어져가는 세상의 방부제가 되고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 되진 않지만 그렇게 되길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껏 이 예수님의 소망을 오해하고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는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짐이 되고 그렇게 할 마음도 그럴 의지도 생각도 없는데 그저 남을 해하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그런데 그렇게 되라고 하는 명령으로 받았으니 그동안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과 믿음, 바로 그 바탕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겠지만 언젠가 세상 앞에 나와서 세상을 비추는 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로 성과 같은 세상을 그 분편을 막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 그런 가능성과 신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소망, 그 예수님의 소망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아이들이 성적을 받아 온 겁니다. 과학이 95점, 또 수학이 85점 받은 겁니다. 잘했다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영어는 50점, 국어는 60점이 된 겁니다.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겠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순간 과학이 95점, 수학이 85점이라는 걸 보지 못하고 다른 점수 50점, 60점 받은 걸 본 겁니다. 마치 우리가 그렇게 갖춰지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본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의 깊은 신뢰를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소금도 빛도 하지만 그렇게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를 향해 보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예컨대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저주할 것이라는 걸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베드로에게 너는 내 형제를 붙게 하라고 그 베드로를 믿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겁니다. 홀로 남겨진 그 슬픔을 겪으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을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내 양을 먹여라 하면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그 소망 후에 다 현실이 되지 않습니까? 전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는 어울려 보이지 않던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과 같이 실제로 천하에 다니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복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었고 후에는 그들도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순교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정말로 세상을 지키는 방부제가 되었고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이 다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소금도 빛도 아니지만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소망 하나만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진 날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 사실을 새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이 소망, 우리 삶에서 정말 생각해 볼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을 대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소망을 붓는 것이다. 말하자면 나무라기보다는 기대하고 질책하기보다는 소망하는 것이 바로 가장 그들을 향한 바람직한 태도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먼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이들에게 그런 소망을 푸는 것이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기대를 받아보지 못한 아이들이 어디 나가서 소망의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죠. 부모도 또 사랑하는 가족들도 기다려주지 않는데 세상에 큰 뜻을 품고 꿈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추길 현실에 반응해서 그 아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닐지라도 지금은 전혀 원하는 수준에 올라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현재의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 아이들을 기대해주고 또 늘 소망의 말을 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단지 우리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우들 간에도 마찬가지일 테고 사랑하는 부부들 간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여러분 남편이 좋은 사람 되길 원한다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 가정의 빛이야, 소금이야. 갑자기 그렇게 말할 수 없으면 그 남편을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도 우리가 빛이요 소금의 어떤 모습이 아니지만 하지만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였던 것처럼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당신의 집의 빛이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해줘요. 근데 대개는 뭐라 말하냐면 내가 그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다, 죽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걸 자녀들이 보고 우리 아버지 정말 못 살겠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죽겠어, 뭐가 안 돼, 그렇게 되겠죠. 아버지가 든든해야 밖에 나가서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살지 않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못났고 나쁜 사람인데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겠어요? 정말 내 아버지만한 분이 없다, 세상에 내 아버지만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소망의 씨앗을 많이 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가장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말고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뭐냐면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그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소망을 품고 계시다는 것만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또 자녀들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야,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말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정 신방에 간 기억을 하나 이야기하자면, 그분이 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늘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누구누구는 지가 아버지 닮아가지고 사회성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고 더럽기까지 하냐고. 그런데 결혼 적령기가 다가오는데도 30대 중반에 나이든 청년이 있던 거예요. 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아들 험담을 막 하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서 기도 제목처럼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거겠죠. 근데 제가 그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알잖아요. 저도 모르게 뭐라 했냐면, 그 아이, 그 청년, 권사님 그 아들 고집생겨 아니고 순진하고, 그리고 꿈도 있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도 있는 그런 아들이라고. 결혼 정년기가 됐지만 지금은 없지만 곧 믿음의 예쁜 배우자 데리고 올 거라고.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했어요. 그 친구가 머리도 좀 빠지고 그랬는데 최근에 소식이 들렸는데 머리도 심고 직장도 구하고 그리고 정말 믿음의 배우자 데려왔다고 하는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그 권사님한테 했던 이 이야기 기억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이야기 했을 때 그 권사님 눈이 삐쩍거리면서 저한테 가까이 와서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바로 제가 한 그 소망의 말이 그 권사님 마음에 심겨진 거예요. 내가 볼 때 내 아들이 여전히 실망스럽지만, 그런데 담당한 교육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정말 우리 아이가 성실하고 정말 배우자 되어올 거라는, 그렇게 목사님이 말했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믿고 소망하고 기다려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슴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한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다 언젠가 거룩한 소금, 거룩한 빛이 될 거다 하는 그런 소망, 그 소망의 씨앗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 중에 가끔 이런 말 하시는 거 종종 들어요. 우리 아이는 하고 싶은 게 없대요. 꿈이 없대요. 하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는데 저는 그런 부모 중 한 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아이가 빛이 될 거야, 소금이 될 거야. 정말 이런 부푼 소망은 나는 가지고 있는지. 부모가 소망이 없는데, 부모가 소망이 없으니 우리 아이에게 너는 뭐가 될 거야, 넌 할 수 있어, 대단해 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는 소망으로 꿈도 없어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꿈이 없으니 자신감이 없고 또 할 용기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깊은 소망이, 그 진심이, 그 품은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진다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말씀 우리 가슴에 담고 그리고 그것이 언제 어떻게 내 삶에서 실현되어져 가는지를 눈을 뜨고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혹은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또 직장 동료들 혹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간에도 소망의 씨앗을 뿌리길 바랄게요. 지금은 아니지만 당신은 소금이다. 당신은 빛이다. 다 도망가버리고 배신했고 저주했던 제 아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실에 반응한 말이 아니라 앞으로를 내다보는 그 소망의 씨앗을 많이 품고 사는 우리 경주 성박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소망의 말씀을 새김으로 소금과 빛이 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을 이처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